오늘 12월 2일 화요일 기도 11조 둘째 날 말씀은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9절 말씀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들으셨죠. 어떻게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그 참 마음과 생각과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할 때에 우리가 참 힘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마음이 굉장히 그죠? 무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삶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 삶이 힘들고 뭐 자신뿐만 아니라 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또 있을 겁니다. 다 각자가 뭐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를 감찰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영역을 다 감찰하시고 그냥 지켜보고 끝나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또 답답하고 무겁고 우리의 삶이 풀지 못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부터 이래 고쳐주시고요. 또 우리 생각도 다 다시 한번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그죠? 생각으로 이래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삶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 어렵지만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또 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괜찮아. 내가 너를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다시 힘을 내어라고 하면서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마음에 이 상처가 특별히 있는 자. 우리가 마음이 사실 힘들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고 마음이 그래도 단단하게 탁 이렇게 확고한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삶이 조금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 힘들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장 17절이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십니까?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환난이 임하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내면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환난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 또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나 자신의 건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이런 환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의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의 문제 참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것을 좀 빨리 좀 풀어주셔야 되겠는데 환난이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참 이런 환난이 참 크다. 다양한 환난들이 나는 동쪽으로 가도 환난이 있고 아니 서쪽으로 가도 환난이 있고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환난이 있고 아니 북쪽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환난은 있고 동서남북 모든 것들이 환난으로 나를 공격해가지고 마치 내가 환난의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이것이 지금 시편의 기자의 환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이. 그런데 부르짖음의 앞에 단어가 뭐 들어갑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왜 시편의 기자가 의인이 부르짖음이라고 말할까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기도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환난이 있을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성사를 주장하잖아요. 화와 복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풀지 못하는 여러분의 환난, 자녀의 환난, 여러분의 건강의 환난, 그리고 영적인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환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말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진 직장, 사업, 건강 모든 것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마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가면서 웃자노 이러지 말고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중심으로 통회를 해야 돼. 통회를 해야 돼. 그냥 기도하지 말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돼. 자, 18절 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곁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곁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다 이럴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큰 충격에, 그죠? 그런 마음의 상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죠? 탄식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떻게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죠?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조하신다.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이 상할 때에 곁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따라하세요. 같이 가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은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심으로 통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 이래 말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친다.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의 6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하여서 가슴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상처가 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 짓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요,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통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6편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침상을 띄운다고 말합니다. 침상을 띄운다. 요를 적신다. 축축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고 막 이럴 때 그냥 그 침상에서 막 울면은 몸에서 어떻게 돼요? 열이 나는 동시에 막 땀이, 그죠? 막 젖어가지고 보면은 요에 막 그냥 막 흠뻑 젖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막 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내 상처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도무지 자신이 없고 도무지 도전하기가 어렵고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눈물로 다 쏟아내요. 눈물로. 응? 눈물로 쏟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뭐 사람 앞에 눈물 보인다 한들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이 상처,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픔이 있잖아요. 자식들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 하면 자꾸 눈물만 나고 앉았다 하면 서럽고 그죠? 나는 왜 이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 마음의 가시가 자꾸 돋아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제 도무지 자신감이 없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세요. 응?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막 눈물을 흘리면 제가 말했죠. 카테콜라민이 몸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몸에 안에 있는 모든 독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카테콜라민이 굉장히 생성돼요. 그러면은 몸을 망가지게 합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질병이 되고 암이 커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은 의학적으로 그것이 빠져나온대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요 정말 멋지게 정말 얼마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안에 이러한 독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뿜어낼 수 있도록 눈물을 주셔요. 눈물샘이 이래 마르면은 그죠? 눈에 건조증이 옵니다. 그럼 눈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눈에 건조증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야가 흐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있는데도 그냥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공의 그죠? 눈물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공 눈물은 거기에 기름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의 눈물에는 기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눈물샘에서 그 눈물이 나와야만 눈이 촉촉하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밝게 보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도하세요. 참 눈물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그냥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가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으면은 너무나 죄송해가 눈물이 그냥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그냥 나오고 하늘을 쳐다봐도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나오고 자식을 쳐다봐도 그냥 그저 막 감사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은혜가 눈물 그 참 눈물이 그냥 아주 참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랐어요. 지난주에도 새신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죠?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축복송을 하는데, 그죠? 얼굴을 못 들어가지고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 얼굴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신자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눈물이 그래 나옵니까? 하니까 찬양을 먼저 하면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냥 나온대요. 응?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넓은 길로 갔다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막 주는 대로 그냥 마시고 마시자 하면서 거기에 빠지고 그냥 피우자 하면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좁은 길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죠? 눈물이 막 계속 나왔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눈물이 나오는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없이 어떻게 눈물이 나옵니까? 그죠? 요즘 우리 새신자 중에서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결단하고 이런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들도 눈물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맑아져요. 깨끗하게 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치유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죠? 아니 왜 여기 이 말이 나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고난이 많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감사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맞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싫습니다. 이제 고난도 내 찢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냥 내 살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죠? 여러분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고난을 겪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냥 팔려가서 종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한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아마도 믿음으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죠? 애매한 어려움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응?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에 믿었던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같이 나가면은 내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는데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그는 막 고난에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마침내 30세 때에 애국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중심으로 통회하세요.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